이렇게 본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해놨지만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절을 읽으면서 이제 좀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중요한 그 정신들, 그 중요한 메시지들, 그것이 왜 필요했던지 또 어떤 내용인지를 3시간에 걸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2장씩 기회가 되는 대로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고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을 컨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역설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내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말씀하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눈물과 땀으로 개척해놨던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혼돈 상황이 오고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그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음과 율법을 혼합시킨 그러한 율법과 복음의 혼합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모든 한국 교회들을 보면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버무려 놓은 그러한 이단 아닌 이단 가까운 쪽으로 흘러가는 교회들을 볼 때에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3시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때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짚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 인사,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내가 너희에게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너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희에게 진실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사도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1장과 2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왜 율법이 안 되는가? 너희들이 들은 그 설교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왜 율법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하는 교리를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5장과 6장에 가면, 그러면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3장과 4장이 문제와 교리에 관한 문제였다면 5장과 6장은 그 해답과 삶에 대한 그러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과 2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난 3시간에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 1절로부터 10절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난해한 구절이, 이해하지 못할 구절이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 특별히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너희가 무슨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너희가 죄에 대해 죽어 있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온전히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키워 놓으셨고 양육해 놓으셨는데, 너희가 갑자기 그 은혜를 떠나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의로운 행위로 무엇인가를 해서 마치 받을 것처럼, 또 받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은혜를 떠나 율법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절대 없으니 헷갈리지 말아라. 헷갈리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 외에 너희들에게 그 누구라도, 천사라도, 천사 같은 말을 하는 설교자라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는 설교자라도, 목사라도 너희들에게 이 복음, 이 자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거나 다른 것을 섞어서 말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이 말씀은 제가 3번째 시간에, 아주 마지막 시간에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주라는 말을 설교자가 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호하게 저주라는 아주 극단적인 말까지 써가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냐 율법이냐. 우리는 은혜다, 성령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TV를 틀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자들이 나오고 좋은 설교가 나옵니까? 라디오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고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설교를 듣다가 보면 저게 요새는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저기 장로교 목사님인지, 순복음교회 목사님인지, 감리교 목사님인지, 저는 요새 그 구분이 없어졌다고 봐요. 어떤 그 교단의 테러토리도 없고 그냥 개교회주의야. 어떤 목사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성격이 규정지어지고 복음도 그렇게 설교의 어떤 그 교리도 교단은 다르지만 다른 게 없다고 봐요. 그냥 목사가 전하면 그게 그냥 그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복신앙, 율법신앙, 그런 그런 메시지를, 섞여진 메시지를 장로교 목사도 전하고 감리교 목사도 전하고 침례교 목사도 전하고. 제가 성서 침례교회 친구 목사를 잘 알고 지내는데요. 내일부터 그 친구가 하는 세미나에 제가
3일 동안 가서 합숙하면서 이제 그 세미나를 듣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성서 침례교회가 가장 건전한 것 같아. 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그런 교단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요새 우리 그 제 친구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을 보면, 합동측인지 통합측인지 보면 이게 막 섞여가지고요, 혼합된 메시지. 그냥 듣기에는 좋아요. 근데 듣고 일어서면 굉장히 애매한, 굉장히 좋았는데 들을 때 좋았어요. 아름다운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예배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하늘에 붕 떠 있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한편의 종합 예술을 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앉아 있다가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잠깐 땅에서 발을 떼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일주일의 생활을 예전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바꿀 수 없는 예배. 마취제를 놓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한 사람을 잠깐씩 붕붕 띄워놓는 메시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변질된 복음에, 변질된 복음, 율법적인 복음, 기복적인 복음,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것을 전하지 않아야 교회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는 아닌데 대부분 10이면 9의 큰 교회는 절대 부담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말씀이 그게 과연 복음일까요?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겠어요? 그냥 좋은 이야기. 그리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이야기. 세상에서 수고했으니까 수고했다,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리고 그저 위로하는 메시지.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보면 정말 감동적인 강사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 우리 김창욱 교수인가,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그 강연을 들으면 이야,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런 목사보다 100배 더, 1000배 더 설득력 있고 감동을 하는 강사들은 이 세상에 많아요. 그걸 흉내내는 사람이라면 그게 어떻게 설교자라고 하겠느냐. 설교자는 좀 투박해도 괜찮아요. 조금 세상적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신약을 가르치든지 구약을 가르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구약을 해석해야 돼. 복음으로, 십자가로 해석해서 구약을 설교해야 돼. 신약을 설교할 때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거기다 보태지 말고, 인간의 무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태지 말고, 빼지 말고, 성경에 있는 걸 빼지 말고, 신명기 28장을 설교하면 이렇게 잘못 살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훨씬, 28장이 훨씬 많아요. 전반부에 절수로 보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이렇게 살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뒤에 부분만 듣고 자랐어요. 왜? 앞에 부분은 거북하니까. 이렇게 편중된,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것을 듣지 않는, 그래서 찾아오는, 앉아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자란 그러한 사람들은, 그게 작은 교회가 됐든 그게 큰 교회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교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 목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가 그 교회에 나갔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잘 드렸다, 은혜스럽게 드렸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 방식대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그의 평생을 살아가는, 변하지 않는, 삶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달콤한 설교.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한 단어를 씁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변질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더하는 것은 여러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강조하는 것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빼면, 복음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을 빼, 고난을 빼, 그리고 부활만 강조한다면 이단이 되잖아요. 부활의 교회.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만 강조하고, 그리고 죽음이 없어. 어느 것을 강조한다면, 부활을 강조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부활만 강조해, 하나님의 능력만 강조해, 죽음과 고난과 희생을 빼버려요.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교회를 이단으로 말하잖아요. 치우친 메시지, 변질된 메시지, 빼거나 더해진 메시지를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설교자들은 뼈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거든요. 언제 가도 가거든요. 제 친구들을 많이 먼저 앞서 보냈고, 제 후배들도 지금 아마 5손가락이 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간 제 후배들도 많은 것 같고, 사모님들은 더 많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상상 못했던, 고생하다가 결혼식 날짜를 잡으는 새 신부가 신랑하고 같이 반지 찾으러 가다가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건강진단 받다가 암이요 그러면은 why me?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불행을 1번 스텝이 부정해요. 2번이 타협해요. 그리고 3번이 accept해요. 받아들여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에요. 나한테는 그런 불행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바꿔야 돼요. Why not me? 왜 나한테는? 무슨 일이 닥치면 그렇지, 나한테도 올 수 있지.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자꾸 요행을 가르쳐요. 너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 암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암이 걸립니까? 이게 기독교를 너무 값싼 기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라.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면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돈을 잘 못 벌면 다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 수십만 명의 그 교인들 중에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만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목표입니까? 그게 교회의 목표입니까? 그게 설교의 목표입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그러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터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너희에게 베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르치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단다. 다메섹에서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그리고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쓰고, 그래서 성경이 된 거예요. 아무나 좋은 말을 쓰면 성경이 되지 않아요. 정경, 캐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것을 사람에게서 배워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교단 정치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그 방에 제가 그분 따까리 노릇을 했기 때문에 개인 운전수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렇게 토요일 날 그분 방에 가면 일주일 내내 나가서 정치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설교집이 와 있었어요. 이렇게 A4 용지에 큰 글자로 읽기 좋은 글자로 설교가 2편이 딱 우편물로 배달돼서 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읽으면서 그걸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 형광펜으로 자신이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횡설수설하는 어떤 다른 설교보다 낫겠지.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목사 때. 그냥 모든 걸 다 좋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한평생 선교하고 목회하고 하는 동안 절대 인터넷 보지 않았습니다. 주석도 젊을 때는 많이 보았는데 안 봤어요. 45 넘어가서 목회할 때 45에서 50 한참 목회할 때 개척교회 할 때 그때는 컴퓨터에 주석이 제가 주석집이 없거든요. 가난해서 주석을 못 샀어요. 근데 그때는 주석이 유명한 주석들이 다 어느 프로그램 하나만 사면 거기에 쭉 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로 주석을 참고하기는 했어요. 참고, 그냥 just 참고했어요. 그냥. 그러나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주석을 볼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성경만 봤어요. 성경을 잘근잘근 씹었어요. 묵상했어요. 성경 외에 뭘 그렇게 많이 볼 게, 성경이 그렇게 심플한 언어지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쉬운 말로
그게 강해설교예요. 성경을 쉬운 말로, 성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씀을 변질하지 않고 더하지 않고 감하지 않고 전해주는 게 설교자의 책무요, 의무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누가 삐치면 어쩌거나, 우리 장로님이 삐치면 어떡하나, 암흑의 권사가 삐치면 어떡하나, 이런 거 타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대신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성도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초신자들이나 아직 연륜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쉬운 말로 표현해서 알아듣게 해주는 것,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걸 전해주면 되는데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요즘의 설교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퇴색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설교의 본분을 몰라서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예화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래서 성도들이 예화를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화의 대부분은, 우리가 쓰는 예화의 대부분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예화들을 쭉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쓰셨던 예화집을 쭉 보니까 와, 이건 아니더라고. 우리 탐목사님 설교할 때 쓰는 예화들은 보니까 다 싫어하더라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화를 잘못 써서 그래도 뭐 은혜만 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설교자가 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설교란 무엇이냐? 설교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직 정의가 서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1절에서 10절까지 인사와 함께 말하면서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율법주의에 빠졌구나. 그런데 내가 율법주의자였다. 내가 전과자다. 내가 거기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이야. 내가 율법으로는 이 세상에 나이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내가 떨어지지 않게 자부심을 가질 만큼 내가 열심으로 율법자였다. 그런 내가 복음에 와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은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바울 서신에 계속 나타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그 개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밑절에 나도 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너희가 삼가해야 된다. 율법을 너에게 섞어 전하는 자들을 삼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나도 그런 개 중에 한 마리였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율법주의에 자꾸 스멀스멀 빠져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얘들아, 내가 율법주의의 가장 우두머리였어. 열심히 지나칠 정도. 여러분, 율법주의의 가장 대표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열심입니다. 열심. 여러분, 우리가 열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늘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데, 기도 많이 하려면 기도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훨씬 더 많이 해라. 6대4, 7대3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한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해라.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누가 저를 바꿔본 일은 없어요. 제 확신을 누가
아니네. 그게 아니구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저를 바꿔준 사람이 없어요. 예. 모르겠어요. 앞으로 바뀔는지는. 그런데 모르고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모르고 열심인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모르고 열심인 사람들. 난 신앙생활하면서 모르고 열심 내는 사람들은 막 말렸어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헌금 하지 마. 알 때까지 하지 마. 예. 11조? 11조를 네가 지금 뭐라고 교회 나온 지 3개월 됐는데. 하지 마. 알면 해.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알고 나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아주 시끄러워요. 율법주의와 자기의 열심과 신앙을 혼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개 집사 왜 새벽기도 안 나와? 그 얘기 뭐예요? 새벽기도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나? 왜 새벽기도 안 나온대? 그런 얘기는 나처럼 열심 좀 내봐. 그래야 신앙이 크는 거야. 믿음이 좋은 거야. 그 얘기가 깔린 거거든요. 이런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면 오래 믿은 사람 중에 많아요. 신앙의 기본을 안 가르쳐 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 가르치기에는 늦은 거야. 왜?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몇십 년씩.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처음부터 잘 가르치세요. 처음부터. 그런데 열심 내는 사람들을 막는 것은 목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열심 내는 사람을 막는 게 훨씬 어려워요. 네. 저는 복음적인 사람이라 많이 말렸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심을 자꾸 부추겨서 인간 안에 있는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 내가 그래도 뭘 해야 뭘 받지 하나님 앞에 하는 그것들을 자꾸 스멀 조금씩 스티뮬레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자극시켜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게 비교적 쉬워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건드려서 경쟁하게 하고 열심 내게 해서 그러면 교회를 운영하기가 쉬워요. 목회를 해보면 그런 유혹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오늘 1장과 2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1장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적인 설교, 복음적인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귀하고 그 대신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크냐 작냐 그런 건 뛰어넘어서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선교사로 들어가서 개척할 때 설교만 1시간 반씩 했어요. 개척교회 대명 앉혀놓고. 그리고 그 대명을 제가 3,000명 4,000명이라고 생각했어요. 300명 400명이라고 생각하다가 이것은 이분들의 그 영혼의 가치에 의하면 이건 내가 좀 죄 짓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사람당 1당 100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난 1당 1000으로 생각했어요. 1시간 반씩 설교했어요. 찬양만 제가 직접 인도해서 30분 이상씩 찬양했어요. 예배가 2시간 이상 걸렸어요. 누가 그 예배에 올라오고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마음이 아예 애초에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돼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더라고. 내가 좋아서 하니까. 고생은 내가 참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유혹에 빠지면 목사가 첫째로 메시지에 제약을 받아요. 죄인의 심기를 건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사납지 않아요. 부드러워야 돼요. 목소리 톤도 부드럽고요. 사용하는 어휘도 고급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이 섞여져 있는 복음을 말하는 설교자도 아주 간혹 있더라고요. 아주 간혹. 그런데 참 찾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아, 그렇지. 네가 교회를 키우려니, 그런 큰 교회를 계속 해나가야 되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저는 이해합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죄성에, 본성에 맞는 거예요. 목사라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자기 자신을 개혁적으로 다듬어가고 사는 데에 쓰는 시간이 훨씬 그 설교하는 준비하는 시간보다 많아야 돼요. 저도 목사로 미숙했을 때 일주일에 5일씩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 잘하지도 않는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요, 메시지가 힘이 있어요. 한마디만 해도 힘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사니까. 물론 그렇게 다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들어보면 달라요. 달라요.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뭐 다 사는 것처럼 하는데 은퇴할 때 보면 막 돈 몇십억 안 주면 안 나간다고 싸우고, 그게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 교회를 30년 목회했는데 마지막에 막 장로님들하고 10억 내놔라, 아파트 사내라, 고급 차 내놔라, 내가 받던 거에 70% 내놔라 하고 막 싸우고, 안 되면 장로님들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러면 돈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서 우리 교회 다시는 나오지 않는 거다. 오케이, 그 사인하고 받아가는 목사들이 지금 여기 셌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네?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건 다 가짜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30년을 했는데 그 교인들에게 마지막 설교는 꽝이야, 뻥이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뻥이야. 돈이 최고야. 그렇게 설교하고 나간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나니까 이 성도들이 와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속상한 사람을 제가 내일 목사님들의 성경 세미나인데, 장로님인데 제가 제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꼭 데리고 가야 될 평신도가 한 분이 있는데, 장로님 있는데 좀 받아주라. 그랬더니 평신도는 안 되는 거 알지? 이거 목사님들 세미나인데. 알지, 왜 몰라? 내가 지금 몇 년째 참석하는데. 자네하고 내가 친구가 된 지가 몇 년째인데 몰라. 받아줘. 꼭 필요한 사람이야. 성경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억울했던 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억울한 게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그분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 세미나로 자기의를 가지고 3일을, 지금 이번 주제는 자기의인데 3일을 이제 가서 밥만 먹고 자기의와 교회, 자기의와 신앙, 자기의와 성령, 이렇게 12과목으로 된 복음 세미나, 성경 세미나를 제가 들으러 갑니다. 근데 그분을 데리고 가요. 왜? 너무 상처가 많아서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는데, 치유는 어떻게 되느냐? 바른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돼요. 그걸 어떻게 좋은 말로 고생했어요, 해봐야 그 치유가 안 돼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면 치유가 됩니다. 네, 비율을 맞춰주려고 해서는 치유가 안 돼요. 부부가 문제가 생기면요, 상담 전문가에게 찾아가면 둘을 따로따로 만나요. 같이 만나면 또 싸우니까. 그래서 이쪽 얘기하고 이쪽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뭐가 진행되면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칭찬하세요, 뭐 하세요 하고 둘이 합쳐서 하고.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효과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둘이 바르게 행복하게 산 부부와
함께 며칠을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게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듣고 배우고 하지 않아도 30년째, 25년째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부부와 일주일을 같이 지내본다면 그 부부는 자기 자신들을 금방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 상대방을 하나님이 만드신 한 인격체로,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목회한다고 그러면 난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해요. 예. 뭐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너는 그렇게 사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딴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예, 안 그러면 벌써 12번도 끝났어요. 제 성격에. 그냥 복음 때문에 죽으라고 참고 사는 게 이 정도예요. 존경하고 속으로. 예. 그런데 뭐 그래서 복음 때문에 저는 대박 난 거예요. 제 인생이. 그나마. 여러분, 바른 것을 들으면 모든 빛이 하나 들어오면 모든 어려움이 하나 없어져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방 안에 밤에 촛불 한 개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금방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다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래.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바래.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잘못한 부부들을 만나서 제가 상담을 평생 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둘 다 이해를 해주는데 둘 다 이해를 해주고 둘이 만나면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이 돼요. 듣든지 말든지 바른 말씀을 전해줘요. 바른 부부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왜 결혼했는지. 결혼은 거룩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다. 제가 지난번 주례할 때 작년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분의 자녀인데 제 딸 같은 아이인데 그렇게 설교해요. 결혼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첫 번째 수단이시다. 제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거룩하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서포트가 많았을까요? 부정적인 서포트가 많았을까요? 말하지 마세요. 네. 결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뭘 목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복음인데 자꾸 겉만 이렇게 번지르르한 것으로 감싸서 똥을 싸놓고 이렇게 뭘로 덮어놓으면 그게 끝납니까?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치워야죠. 깨끗하게 치워야죠. 예. 오늘 1장과 2장을 그냥 간단히 읽으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나도 우리의 지금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와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의 눈에는 정말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인지 몰라요. 오늘날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함께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설교자가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설교자를 위해서 저는 필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세계의 교인들보다 더 착하다. 더 신앙적이다. 이 사람들을 제대로 잘 인도하기만 하는 목자들만 있으면 한국은 소망이 있다. 열강 속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조그만 나라지만 이 조그만한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그러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갈라디아서 지나간 세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교회를 목회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제 좌우명령, 두 개의 좌우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 1장 10절,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20대 후반에 이 두 개를 저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정했어요.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절실하게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면 교회의 타락한 대교회를 보고 목사들의 행동을 보고 한마디 거들고 싶죠. 나도 속으로 속이 터져서. 그러나 그건 너무 저질이고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교회를 비판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품고 가시는 그리스도. 자기 서모와 통관한 그런 죄인이 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이 좌파 정권에서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자꾸 썩어 빠진 그러한 조직체로 몰고 갈 때에 저는 굉장히 좌파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으로 자랐지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저는 이 정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건 괜찮아요. 남북 문제, 다른 서민에 관한 문제, 난 다 좋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대적하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동성애를 자들을 내 언권을 높이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성경과 교회를 죄인의 집단으로 덜 떨어진 집단으로 몰고 가는 이 정권에 저는 등을 돌린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무엇이 바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26의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60 중반을 바라보면서 됐는데 60 중반이 되어가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25살짜리 청년이 살고 있어요. 여기 한번 쳐다봤다가 이렇게 보면 벌써 10년씩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곧 그렇게 됩니다. 죄송하게도 여기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그거 금방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뭘 크게 했느냐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교회는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그런 거 나중에 가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퇴하고 나면 10,000명을 목회했던 인간이나 20명을 목회했던 목사나 10만 명을 목회했던 목사나 다 똑같아요. 아니, 제대로 목회를 했느냐, 복음대로 목회를 했느냐, 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지 다른 차이는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지. 여러분, 섞인 복음을 듣고 내 본성대로 죄성대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큰 교회는 더 커지는 이유가 자기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다 오르냐?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도 커지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큰 것과 작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른 복음을 추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서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고 그런 말씀을 추구해야 우리가 짧은 세상을 그나마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너무나도 많이 모이셨어. 오늘 저는 오늘 안에까지 한 4분 앉혀놓고 설교하리라 생각하고 왔는데 대박이네, 이렇게 많으니. 복음적으로 사는 것은 어렵게 보이지만 살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만한 보상을 다 받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손해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근데 살아보면 모든 보상을 다 받아요.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중간에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한 발을 걸쳐놓고 살지 못할 때가 훨씬 괴롭고 힘들어요. 양쪽 테리토리에 한 발씩을 이렇게 놓고 살 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대로 삽시다. 짧은 세상 복음대로 삽시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주의에 율법과 섞인 복음에 흔들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족한 종이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세상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복음대로 살기로, 복음적인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뉴젠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